가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이제 제작한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가요, 집을. 근데 그 뒤에 사실은 중요한 장면들이 뒤에 나오는 걸 못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NG 장면이라든지 혹은 영화 뒷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뒤에다 이렇게 다 숨겨놓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다 가는 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또 누가 뭐가 있는데 그거 못 볼까봐 제가 미리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축도 끝나면 또 불이 나게 이러시는 분들 중요한 걸 못 봅니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가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이 작가에게 좀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런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낙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 뒤를 보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뒤를 찾다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다시 보니까 반대쪽을 보세요. 그랬더니 위를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뭘 봐? 내 일이나 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는 좀 다른가 봐.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내 일이 뭘까 하는 거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회에 내게 주어진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죠.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말은 뭐냐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가 일제 34년 7개월을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밥그릇이 실탄의 도구로 쓴다고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일들, 이런 걸 약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농사를 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짓고 나면 다 뺏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방송실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가 위기가 되면 사회가 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되어지면 국가가 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기도할 그리고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지나치게 진보적이지 않아야 한다.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치우치면 사회가 반대 현상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없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이거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미루어 두는 거죠. 그 미루어 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위기 때에 그 미루어 두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저는 하곤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꼭 속으로, 왜냐하면 겉으로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 당신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판단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했는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울부짖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위기를 겪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르짖는 데서부터, 우는 데서부터, 안타까워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는데 제가 자주 열쇠 얘기를 하는데 그 열쇠에 맞는 키가 되어지는 것 중요한 거 하나, 기도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어떤 일들이 되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 중요한 일들에 뭐가 있냐?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6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1984년, 85년도 3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 이 중간에 이 작전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제가 보았던 작전동 교회의 그런 그 느낌은 기도하는 교회였던, 청년들 많이 보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늘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랬던 거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일어서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왜 위기를 겪게 되어졌을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뭘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셔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브라에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기드온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제어된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옛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옛날에 라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울부짖음을 뿜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잠재된 생각, 내 속에 있는 그런 잠재된 의식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겪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느끼지 못했던 일, 아니 내가 생각 속에 있는데 이 생각조차 그냥 묻어버리고 이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지난 7년 동안 그냥 지나갔던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셨는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뺏어가려는 것을 숨기려고 숨어서 농사 짓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기 그냥 사는 일에 족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살아가는 일이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먹고 사는 일, 내 가정이 먹고 사는 일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 네가 가지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펼쳐보아 라고 이야기하시기 원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신 거죠. 기드온의 현실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일에 급한 그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셨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랬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 심령 속에 끓고 있는데 그것들을 툭 건드려 주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창립 46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작전동교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좀 더 큰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특별한 특정한 기도원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다가 어느 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평범한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 뭐였냐면 중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예수원에서의 중보 기도는요, 너무 놀라운 건 전 세계를 아울르고 있는 12시 대도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르헨티나에 있는 누구의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내일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브라질에 있는 어떤 형제가요, 미국에 있는 어떤 형제가요, 러시아에 있는 어떤 형제가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형제가요,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식량 문제,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일들이 뭘까?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 거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서 더 넓은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작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정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뭘 하게 됐어요? 생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중국은 우리가 돈 버는 장소로 생각했지 거기 선교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적으로 생각했던 동네지 거기가 우리의 친구고 우리가 도와야 될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고 중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저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하나, 먼저 세워진 교회 여기서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일들,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작은 것 하나를 매일 배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 상태와 그들의 생사를 늘 확인하는 일들, 작은 일이지만 이 일들이 지역사회에 조그만 빛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과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요,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악탈하고 너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런데 그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 사회에서 내가 이제 살리는 사회로 바꾸는 일을 내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드온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이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제단에 불을 들였는데 정말 일어나지 않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을 댔을 때 물이 잔뜩 젖어 있는 재물이 다 타게 되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때 기드온이 깨달은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살아있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지 사회적 현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곳 정말 좌절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밤새고라도 하려고 진짜 우리 교인들은 5번 이상 해야 진짜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 김웅수 장로님 첫 번째 나올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46년 전에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제가 기억해요. 교회 찾기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어떤 분이 교회를 찾는데 30분 걸렸대.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주변에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벌판에 교회 하나 세워졌던 건데 교회 주변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신방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교회 가까운 데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까운 데서 기도하려고. 전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교회 가까운 데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는 사회로 바꿔가는 거죠. 절망했던 시간들입니다. 1976년도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어요. 다 힘들었어요. 정말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얼마 전에 서부연회를 위해서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 달동네 하나를 이제 그냥 가게 됐어요. 그 달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길이 좁아요. 차가 안 다녀요.
관광지처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요즘처럼 수세식, 오늘 화장실 얘기 왜 이렇게 자주 하냐. 수세식 화장실이 없을 때, 다 푸세식이었을 때 이거 져서 나르는 것 가능했을까? 호수도 안 들어가요. 너무 높아서 연결할 수가 없는데 저거 나르는 거 가능? 지금도 시장 보고 오면 저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저 짐 들고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가파른 곳에 마을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작전동도 옛날에 그런 집들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뭘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영감 주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저는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셔서 도전할 힘, 이길 힘, 그리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그리고 서로 돕는 이웃과의 평강,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왔잖아. 그때는 정말 서로 다 퇴근할 때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모여 앉아서 막 깔깔거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정말 힘든 얘기할 때 괜찮아, 우리 잘 이겨보자 이러면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고 살아나는 본질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오브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뒤에 있는 지도에 지명이 없는 곳은 알려지지 않은 곳, 변두리,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오브라가 지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너무 작은 동네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브라에까지 직접 가셔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뭐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변두리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횡성 가서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왜 나를 서울에서 태어나게 해서 큰 인물이 못 되게 만드세요? 이러고 따졌어요. 대부분 큰 인물들은 다 변두리 출신들이더라고. 여기는 큰 인물이 날 만한 동네야.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어요. 김웅수 장로님 딴짓하고 있어요. 큰 인물이 날 만한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변두리잖아.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변두리를 중심으로 몰아가고. 옛날에는 작전동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어디 가서 거기요,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은 돼요. 과반수가 넘어갔어요. 이제 10년 지나면 성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 주목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곳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드온도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런데 방황하는 사람은 그냥 걷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냥 걷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죠. 우리가 나그네가인 이유는 내 삶을 살아갈 마지막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본향을 살아가는 일은 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곳에 이르러 가는 거죠. 저는 때로 장례식을 하거나 오늘처럼 우리 정말 지나온 시간들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고, 비뚤어졌으나 또 똑바로 걸어가고, 때로는 좌절했으나 다시 일어섰던 저들이 방황하는 방랑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그네가 되어지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46주년이 되는 여기 이곳에서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사람을 죽이는 사회에서 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교회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드는 교회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방랑자에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46주년의 시간이 되어지고, 이후의 일들 가운데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갈,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감싸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